여러분 이제 52일 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이제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만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멋있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이 돼야 하잖아요. 하드웨어는 성벽과 같다면 소프트웨어는 성벽 안에서 백성들이 일치가 되어서 모든 제도와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잘 지켜나갈 때에 성벽은 또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외형적인 것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들을 제대로 잘 선택해서 또 내가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맡겨진 은사의 직분에 따라 잘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영성하게 이렇게 참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적들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또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성벽이 갖추어진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제 성 안에 안팎에 예루살렘 성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일꾼들이 없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없이 성벽만 든든히 쓴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일꾼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아우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니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제가 여러분이 다시 보겠어요. 시작.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느헤미야만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 가문을 엿볼 수가 있죠. 그 아우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 충성했구나. 특별히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냐가 등장하죠. 영문에 관한 문을 지키는 하나냐가 이런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개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반드시 뭔가 평가가 달려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일꾼들이 돼야 되고 또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충성스럽다는 말이 뭐가 충성스러울까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입니다. 마음 가슴의 중심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은요 이룰 성자에다가 말씀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는 사람
이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를 그래서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예요. 끝까지 붙들고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바로 그런 자다, 하나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그러고, 이러한 자들이 오늘 교회의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일을 하기에 벅차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일꾼들을 세우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 지점이 보여지는 거죠. 뭐라고 말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을 세워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떠한 자일까요? 이러한 자는 오늘 구약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부터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러한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이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가 와서 뭐한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이런 상황에도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도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병 고치고 뭐 한다. 여기에 미혹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예수권 제 7과정반 성경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받았던 이 능력,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대들이 나가서 병 고치는, 귀신 쫓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이런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나가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를 그때는 표적이라고 그랬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가 뛰어나, 그게 아니고,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건 효과적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거든요. 이게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걸 알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중심에서부터 잘 붙들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되 때때로 환난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이러한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성령이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뭐 이걸 탓하고 저걸 이유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이유가 없지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무슨 이유가 돼요? 성령은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해.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보면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저런 이유가 없죠. 그저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만나는 자들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의 추수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기도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도 이겨내는 여러분 이래서 마침내 겟세마네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서부터 73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계보대로 가족별로 등록을 하였어요. 7절에는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기록돼요. 8절에서 38절까지는 가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죠. 그 다음에 39절부터는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레위지파에 속한 명단들이 쭉 기록해요. 45절,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막노동하면서 돕는 사람들까지도 기록돼요. 원래는 기본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수종되는 일까지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로 불려지죠. 솔로몬 신하의 명단까지도 우리가 보면 뭐 왕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신하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61절에서 65절까지 보면 기록되고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까지 정확히 기록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들이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2장에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고 제가 말한 적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는데 이걸 좀 사람에 따라 분리를 시켰는데요. 거기에 긴 족보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우리가 없어요. 어쩌면 2번이나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정확하게 하려고 아니면 그만큼 돌아온 자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한 5만여 이 사람들이 물론 종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왜 성벽과 성전은 이제 재건됐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외부의 적들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문지기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지기가 제일 위험할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문으로 적군들이 들어오게 돼. 이러한 문지기들을 누구를 세워? 충성스러운 일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2번씩이나 기록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들이다. 2번째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여기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빈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차이가 없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 누가 뭐 이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 뭐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동일하게 솔로몬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쭉 보면 성전에 제사장들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서 수종드는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가슴팍에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굴까요? 우리는 포로에서 세상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들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좀 못나 보이고 뭐 세상적으로 그래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기록되었다고 나는 봐요. 2번씩이나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들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내라. 이 땅에 너를 보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셨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한날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한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여러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볼까 하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보이는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잖아요. 성전과 같잖아요. 거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오늘 한날도 힘차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